오늘 더 가치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여기시는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전반에 새로운 비전과 가치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만남 속에서 부여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명들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한 신앙은요, 특별히 가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훈련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원칙이 분명히 지켜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배제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정화 작업 없이 교회 밖에서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요, 바울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범죄는 간접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혹은 가정 속에서 범죄하게 될 때에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회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며 교회의 친교를 가로막는 장애의 요소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보여주는 악한 이 본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범위하게 빠르게 전파되어져서 많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 악의 영향들을 끼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록 적은 누룩이라도 들어가면 아무리 많은 양의 밀가루라도요, 그것을 전염시키고 그것을 오염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속의 작은 죄 하나가 교회 전체를 불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악을 가진 성도를 향하여 오늘 권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음행의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차였다 하는도다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절에 책망을 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음행의 죄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그런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누구도 그 죄에 대하여 판단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추악한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죄의 현실 앞에서 그들이 순결성을 지니도록 두 가지 면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서 죄가 있다면 권면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되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로 우리가 분주하게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먼저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행한 죄악들, 그럼에도 그들이 잘 사는 모습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내거나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하여 여타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속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악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 각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심정과 생활에 순결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악함을, 그 삶에 순결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죄에 오염된 사람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날마다 자신들의 정결에 대하여 늘 점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예배자의 모습은 순결한 신부와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부패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영적 예배를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고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눈에 티, 남의 눈에,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 어떠한 형태의 묵은 누룩입니까? 순결치 못한 악한 행위를 버려야 하는데 우리 속에는 어떤 음행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인간적, 육체적 음행에 대한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음행이라는 것이 어쩌면 육체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또 다른 것들 앞에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와 같은 영적 간음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죄악들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권면하고 그것을 교회 속에서 내어쫓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른 이후에 누룩 없는 떡을 통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전생애에 누룩 없는 떡의 그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가 세상에 누룩 같은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더 이상 세상의 헛된 누룩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누룩 없는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한 진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롭게 된 성도는요, 더 이상 세상의 헛됨과 인간의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거룩함이 이곳에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전함과 그 진실함을 통하여 교회가 먼저 모범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진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과거의 약한 모습들, 우리 약한 행동들, 우리 약한 생각마저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순결한 영적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에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며 성도는 옳고 그름과 은혜와 긍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옛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참 백성의 삶을 살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숨은 음행,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속에 내가 다른 여인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현실적 제약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음행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내어놓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길을 걷는다라는 그 믿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신뢰하며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음행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행이 보인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악행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진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권면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나부터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그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행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졌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의 신념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가치 앞에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성도의 이름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기에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순결과 진실을 원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외에는 이 악독한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교회는 더 세상 앞에 아름다운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조금씩 종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자유롭게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으며 또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애찬의 교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2년 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신앙을 바로 우리의 교회 속에 세우기 위해서 행여라도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의 모습들이 있는지,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숨기며 모른 체하며 그렇게 묻어두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끄집어내어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삶을 교회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형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내 중심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고백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 내에,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의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옳은 성도, 정말 진실한 성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만을 어쩌면 남겨놓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부여된 그 가치의 추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묵은 누룩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교회를 정화하고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악의를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재하는,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